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오늘은 무슨 주일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죠?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종려주일이라. 왜 종려주일이라고 이름이 붙었는지 지난번에 제가 작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승전하고 왕이나 또는 장군이 들어올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거를 막 흔들면서 환영을 하고 또 그 가지를 꺾어서 바닥에 깔고 이랬던 것이 이제 전 기원이 돼서,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그거 가지고 흔들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찬송하고 환영했던 그러한 모습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 그러니까 팜 트리인데, 그래서 영어로는 이걸 팜 선데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또 아까 제가 호산나 무슨 뜻이라고 제가 그랬습니까? 네. 이제 구원하소서. 왜 그러냐면 바로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사람들이 막 외친 거예요. 그래서 이 호산나라고 하는 것이 시편의 118편에 보면 주여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시편 118편 25절에 있는 이 말씀,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바로 호산나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 날은 호산나 찬양을 하고, 그리고 호산나라고 사람들이 외쳤던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환호하고 기뻐하는 바로 그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사실은 고난을 받기 위해서,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우리는 또한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당시에 로마의 사형법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참수형이죠. 목을 자르는 그러한 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들은 십자가형으로 처단하지 않고 빨리 그 고통을 덜게 하기 위해서 참수형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을 때 참수형을 당했는데,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극심한 고통과 가장 아픔을 주었던 그 형벌이 뭐냐면 십자가형인데요. 이 형벌은 특별히 로마 제국에 대해서 반란하거나 또는 그 살인자나 아주 끔찍한 흉악한 죄를 범했을 때 극악무도한 자들이 당했던 그러한 처형이 바로 이런 십자가형입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형이 확정된 죄수들이 골고다 언덕까지 로마 군병에 의해서 끌려갑니다. 근데 그 길을 가리켜서 고난의 길, 라틴어로는 비아 돌로로사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비아 돌로로사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여러분, 비아라고 하는 라틴어는 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캐나다에 국영철도가 있죠. 동에서부터 서로 연결되는 이 국영철도가 있는데, 이 국영철도의 공식 이름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네, 뭐죠?
네, 맞습니다. 네. 비아 레일이에요. 근데 거기서 바로 비아가 뭐냐면 라틴어에서 온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도길, 네, 철길 그런 뜻이죠. 그래서 비아는 바로 길이라는 뜻이고요. 돌로로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슬픔 또는 비탄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grief 그렇게 되죠. 그래서 사실 비아 돌로로사 이렇게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the way of grief 이렇게 되는데 이제 교회에서는 이것을 우리 한국말로는 고난의 길 또는 십자가의 길 이렇게 명명을 하고요. 또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셨던 바로 그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 거기가 거리가 한 1.2km 정도 되는데 400m는 약간 내리막길이고 나머지 800m는 오르막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데요. 이 골고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예, 골고다라고 하는 말이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주변에 갈보리 교회를 보시게 될 거예요. 영어로는 뭐라 그러죠? 제가 발음이 별로 좋지는 않지만 칼버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갈보리, 칼버리 이게 뭐냐면 바로 골고다의 라틴어 말이 칼버리, 갈보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갈보리 교회 이거를 정확하게 그대로 번역하면 무슨 교회예요? 해골 교회. 네, 해골 교회인데 근데 왜 이 골고다를 그 언덕을 골고다라고 불렀냐면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는 그 모양이 그 언덕이 해골의 모양처럼 생겨서 그래서 골고다라고 불렀다. 또 하나는 거기가 처형 장소였거든요. 그래서 많은 해골들이 거기에서 굴러다녀서 그래서 골고다라고 사람들이 부르게 되었다. 해골이라고 해골산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 이러한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길을 예수님께서 보통 20km에서 30km 정도 되는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것 그게 비아 돌로로사 바로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을 올라가실 때 너무나 힘드셨어요. 너무나 탈진하시고 지치셨어요. 왜냐하면 그 전날 밤부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되어서 계속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고통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그리고 또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심한 채찍질을 당하고 완전히 탈진한 상태에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전승에 의하면 14번을 넘어지셨다 그래요. 그래서 캐톨릭 교회에서는 그 14번 넘어진 곳곳마다 거기에 그 어떤 그 기념을 해놓고 그것을 성지순례를 하게 되면 그곳마다 이렇게 묵상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고난의 길을 가셨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네, 우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는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에는 제가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러면 바로 여러분의 가슴을 치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그 채찍질 당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메고 올라가서 생살에 못이 박히고 고통을 당하며 비참하게 벌거벗겨 수치심 가운데 죽어야 되는 바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너무나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그저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류 역사 가운데 어떻게 하면 저 죄악 가운데 타락한 백성들을 저 나의 창조 피조물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그 안타까운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53장 4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아무런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바로 나를 위해서 그걸 지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그 뒤를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사람은 누군가 고통을 당하면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천벌 받아서 그렇지. 저 사람이 저렇게 되는 거는 바로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닐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찔림은 누구의 허물 때문이에요?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무엇 때문입니까?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뭘 누리고 있어요?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있고, 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왜요? 양은 눈이 좋다고요, 나쁘다고요? 눈이 나쁘다고요. 눈이 어두워요. 시력이 굉장히 나빠요. 그래서 바로 내 눈앞에 있는 풀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그 풀 뜯어 먹으며 가다 보면 가시덤불에 걸리기도 하고 위험한 벼락 낭떠러지에 걸리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 양입니다. 그래서 염소는 방목을 해도 양은 꼭 목자가 돌봐주고, 그리고 양을 돌보는 셰퍼드가 뛰어다니면서 그 양들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갔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인류를 창조하셨는데 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바로 우리들, 죄 지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같이 읽어봅니다. 그 뒤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이미 6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이 목사님, 그 기록은 어쩌다 이렇게 들어맞는 거 아닐까요? 그냥 어쩌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맞춰진 게 아닐까요? 아니요. 그 뒤에 이사야서 53장 7절, 8절, 9절 말씀을 보면 더 분명하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즉 사실은 백성들의 허물 때문에 주님께서 고통을 당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3장 9절에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양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네, 흉악한 강도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의 그 자리에 바로 악인들과 함께 있었고, 또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그 당시 부자고 관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용감하게 담대하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그래서 원래 자기가 장사를 치를 때 사용하려고 했던 그러한 그 당시에 부자들이나 묘실을 가질 수 있었어요. 동굴을 파고 거기에 굴을 만들고 그러한 묘실을 가질 수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을 그곳에 장사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것이 어떻게 어쩌다 우연히 될 수 이루어 성취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고 또 그 모든 일들이 그대로 되어진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고백하고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증거가 되고, 이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확증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망의 고통을 모면하고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심인데,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우리 1:1 제자양육 했던 분들 다 기억할 텐데, 무엇을 얻어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겨졌나니.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명이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졌다. 어떨 때예요? 바로 주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삶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때로는 이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 고난의 길과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보니까 인생이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면 쉽고도 어려워요? 어떻습니까? 저도 어릴 때는 인생이 어렵다 이런 걸 별로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또 가족을 부양하고 또 여러 가지 사명을 맡게 되고 더욱이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경험합니다만, 예수님만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는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걸어요. 평안하던 집안에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요. 또 건강했던 육신이 건강을 잃고 여러 가지 질병이나 고통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코키틀람에 사는 어느 가정이, 그 아이가 13살밖에 안 됐는데 멀쩡히 길을 건너려고 서 있다가 차들이 서로 교통사고가 나면서 치여서 그 아이는 죽고, 또 하필이면 그때 그 가정에 놀러 왔던 사촌 동생 8살인가 하는 아이는 크게 다쳐서 그래서 중상을 입고 하는 안타까운 우리 한인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겪었는데,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꼭 남의 일만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나고 또 벌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인데요. 이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도 또한 예수님을 따라서 그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던 그 시대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따라갔습니다. 예수님만 혼자 간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가운데 그것을 구분해 보면, 첫 번째는 십자가와 관계없는 핍박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실 때 채찍을 들고 예수님의 걸음을 독려하면서 채찍질하던 군인도 있었고요. 또 그 광경을 구경하기 위해서 나왔던 사람들,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뱉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일주일 전에는 호산나라고 외쳤던 바로 그 사람들이 금방 그 마음이 변개되어서 예수님이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하실 줄로 알고 기대했다가, 오히려 예수님께서 처참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모습에 실망해서 그 예수님을 욕하고 또 핍박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시대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누구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죠? 네, 구레네 시몬. 구레네 시몬 같은 경우에는 십자가를 매기는 맸는데 어떻게 맸어요? 억지로.
혹시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그렇게 어거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런가 하면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 예수님의 행렬을 따르던 자들 중에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슬피 울며 눈물을 흘리는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예수님을 당시에 따르던 믿음의 여인들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 우리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더 믿음이 이렇게 굳건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예수님에겐 제자들은 다 12명 남자들이었는데 그 제자들은 다 어디 갔어요? 다 어떻게 됐어요? 도망갔어요. 다 숨었어요. 무서워서 벌벌 떨고 성경에 하면 딱 한 명, 네, 요한만, 예수님의 제자 요한만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그 길을 따라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에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세지 않은가.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던 그 길을 눈물을 흘리며 함께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위치에,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이 비아 돌로로사를 걸어가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정말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심령으로 여러분이 이 십자가를 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뭘 당해요? 죽임을 당해요. 죽임을 당하고 거기서 끝나면 끝나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알고 예루살렘 성에 가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제3일에 어떻게 해요? 살아나야 하리라. 우리가 요 9장 23절 말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근데 바로 그 말씀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면 많은 고난을 받고 고통을 겪을 거야. 그리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거야. 그리고 죽임을 당할 거야. 그런데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러면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9장 24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우리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아멘. 근데 왜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가셨어요? 제자들이 분명히 이 말씀을 들었거든요. 근데 막상 그 일이 닥치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으니까 그렇게 두려워 떨고 그리고 다 숨어 있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증언에도 불구하고 무슨 소리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게 제자들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이 혹시 다시 부활하실까 봐 예수님의 무덤에 군인들을 보내서 그 무덤을 지키게 했던 것은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당직자들이 오히려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거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물론 잘못 들었지만 반대로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날까 봐 두려워서 그 앞을 군인들로 보내서 무덤을 완전히 봉하게 하고 지켰지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여기에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누구를 부인하는 거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게 뭐냐면 바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오늘 조건사님이 기도하시면서도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본을 보이고 세상에 참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됨에 대해서 아까 간구하셨는데, 왜 현대 교회가 욕을 먹고 더 나아가서 현대 기독교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욕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잘못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잘못하셨습니까? 바로 먼저 믿은 우리가, 특별히 그 중에 주의 종된 바로 제가 온전히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적어도 우리 이 밴쿠버의 우리 라이프 교회 성도들은,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이 일당 100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자기를 부인하면서 사는 게 제일 어려운 데가 어딘 줄 아세요? 네, 가족들 가운데요. 가족들. 남편한테 나를 부인하기가 제일 어렵고요. 아내한테 나를 부인하기가 제일 어렵고, 자식에게, 부모에게 나를 부인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당신은 대체 뭘 하는 거야? 야,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데 너네는 대체 뭐 하는 거니? 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언어들이 이런 것 아닙니까? 또 사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를 부인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목사인 저도 사실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자기를 부인하는 삶,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비아돌로로사,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분을 포기하고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왜 성경이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얘기할까요? 사실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어요.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형벌 앞에서 죽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게 되면 살리니. 그런데 이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이끌림을 받을 때, 무엇의 이끌림을 받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그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누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근데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사단의 영, 마귀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그러면 누구의 아들이에요? 사단의 아들, 마귀의 아들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친구들이 부러운 분 있습니까? 나는 주일날 억지로 교회에 끌려와서 여기 앉아 있는데 내 친구들은 지금 신나게 자거나 아니면 놀거나 뭐 할 텐데, 혹시 이런 생각, 일관 가서 해야 되는데
네, 보니까 학생들이 다 그쪽 가 있대요. 네, 여러분, 사실은 그것이 나를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욕심대로 살아가는 모습들. 요즘에 우리 한국에서의 뉴스나 방송들을 봐도 얼마나 그러한 것들을 많이 접합니까? 성공한 듯 보였지만 쾌락에 빠지고 잘못된 세상의 죄악길에 들어서서 오히려 더 이전보다도 훨씬 더 못한 그러한 부끄럽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육신적으로 고통받고 가진 것이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 힘든 일들이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바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인도함을 받고 있다면 오히려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는 이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 두려움에 떨고 자기 목숨을 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다 도망가고 숨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제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에 이르고 나니까 하나같이 다 자기의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삶을 살고 그리고 순교를 다 당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누가복음 9장 24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며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어디에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는 여러분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현대 기독교가 이것을 너무나 변질시켜 놓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그리고 길이 모든 것이 형통해야 그것이 복받은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 잘 믿는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그러나 사실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십자가의 길은 그렇게 형통하고 쉬운 길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기복적인 신앙에 대해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목회자였고 또 히틀러를 반대했던 보네포 목사님은 사람들이 너무나 값싼 은혜, 값싼 믿음을 구한다고 그렇게 그의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는 값싼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값비싼 복음을 믿는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 믿음은 우리에겐 거저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너무나 엄청난 희생을 치른 너무나 값비싼 은혜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아리마대 요셉 같은 자는 부자였지만 그러나 그는 자기의 것을 주님께 내어드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 주님께 무엇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까? 단순히 물질을 드리고 노력으로 봉사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실 아리마대 요셉이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장례를 치렀던 것은 자기의 커리어나 또 자기의 지위나 자기의 위치에서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는 공회회원이었고 그 당시에 많은 다른 사내들인 공회회원들은 바로 예수님을 잡아들이는 데 동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이러한 행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역적으로 몰리거나 반대자로 몰려서 여러 가지 정쟁에 휩싸일 수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일이고요. 또
예수님을 바로 거짓 선지자라고 비난했던 많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많은 고통을 겪을 수 있는 그러한 위험천만한 행동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로 자기의 십자가를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no cross, no crown, 이러한 말을 아실 거예요. 이것은 1600년대 미국 펜실베니아를 건설했던 윌리엄 펜의 책의 제목입니다. 그가 이 책을 쓸 때 그는 런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청교도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펜실베니아가 있죠. 예, 그 펜실베니아가 바로 이 윌리엄 펜이 개척하고 또 세운 그러한, 그래서 도시를 형성하게 된 곳이 펜실베니아인데, 이 펜실베니아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펜의 숲이 있는 지방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가 쓴 책이 제목이 뭐라고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는 다 떼버리고 십자가는 다 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영광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켄피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십자가를 인내하며 완전한 순종으로 지라. 그러면 끝내는 그 십자가가 너를 져줄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줄로 알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나를 대신 지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나를 살리는 길이라고 그렇게 토마스 아켄피스는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찬송가 147장에 보면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이런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바로 이 길,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비아돌로로사, 바로 그 길에 지금 여러분은 구경꾼으로 있습니까? 아니면 방랑자로 있습니까? 아니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힘들게 불평과 투정 가운데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가사를 좀 비춰주시면,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여러분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느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